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속주의란 말을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속주의라는 게 그 종교적인 세속주의는 자기의 영성, 자기의 믿음, 자기의 종교 생활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의 잘됨, 번영, 뭐 부, 건강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현된다라고 하는 게 입니다. 어쨌든 그 종교마저도 세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그런 물질적 가치, 심지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어, 드러내는 한 가지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어떤 또 욕망이나 어떤 소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고 혹은 또 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에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간됨을 설명하면서 나는 돈에 영향을 받는다. 난 돈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나는 돈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가진다.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돈과 관련해서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돈 때문에 혹은 주눅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 그의 저서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돈은 우리의 삶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돈 앞에 설 때, 그러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간됨, 심지어 자기의 신앙도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이 자크엘룰의 책의 제목처럼 내가 정말 세속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신앙하는 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안에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돈 혹은 뭐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성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삶의 양식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세속적인 문제를 교회는 다뤄야만 하고 때로는 맞서야만 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세속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정신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바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 특히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후기에 살면서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체감하면서 합니다. 그러니 놀랍게 그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책입니다. 믿음과 이런 신앙적인 문제,
기도 이런 것을 다루는 구절이 성경 안에 5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은 4배입니다. 2000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그 신앙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하죠.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배가 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해도 38개의 비유 중에서 돈에 관련된 비유가 1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돈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보물에 대해서, 시력에 대해서,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물질 생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주의적인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돈을 사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하기를 구체적으로 바라시는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던지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제 비유하신 것이 보물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 진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20절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21절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요? 한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물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보물을 갖는 것, 소유에 대해서 금지하셔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무소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물이라는 명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 어떤 역동적이고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삶의 흐름,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보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돈을 획득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획득과 함께 그거를 계속적으로 쌓아두기 위해서 획득과 점유뿐만 아니라 확장, 증식하려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 그 자체, 그 물건 그 자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에 임하는 삶의 그 정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위들, 그와 관련된 목적을 예수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소유와 그의 증식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를 끊임없이 좋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행위를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 목적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 이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그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종록, 도둑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과 동록은
비단 같은 아니면은 귀한 그 천을 망치는 해충, 벌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재물을 빼앗아가는 악한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가만히 둬도 이 세상의 물질이 자연적으로 파괴되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파괴되든지 소멸하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연적인 손해나 인위적인 상실이 이 세상의 물질과 관련해서 이제 벌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면 뭐 그 어느 시대나 뭐 비슷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연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코로나19 상황이 그렇죠. 혹은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태풍이라든가 뭐 가뭄이라든가. 그렇게 인간은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인위적인 손실은 뭐에 비유할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죠. 아니 1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그럼 그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된 거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해본 겁니다. 그냥 자기의 소유가 그냥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도둑질 당하는 경우, 화폐의 가치가 추락하는 경우, 우리가 IMF 때도 경험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의 부나 그 성공의 추구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그렇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어디냐? 그 어떤 종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늘로 그 핵심을, 중심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 안에서 부를 획득하고 그걸 증식하고 확산하고 그래 세상적인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는 것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물질을 쓰는데 마음을 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보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소유 갖고 있는 것을 다 마치 탕진한 것처럼 보이게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죠. 진정한 보화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에 기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진정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물질을 축적하고 물질을 획득하고 물질이 확장되면 여기에서의 인생살이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 조금 좋아집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깨가 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언가 선택할 때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사가 있느냐? 그걸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질문해야 되고 이 앞에서 결정해야만 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자연적인 해함도 없고 인위적인 빼앗김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 영혼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인 보상,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안위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상급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보물의 그 비유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문제지 물질이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살펴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서는 눈에 관해서 비유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뭐 시력 때문에 눈이 안 좋으면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뭐 여러 개로 보이거나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거나 불편함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눈을 몸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마치 눈에서 불 나오는 것 같은, 빛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능동적으로 등불처럼 레이저처럼 빛을 쏘고 또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의 그 광학, 그 시각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향, 인트로죠. 그러니까 그 오늘날 과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여기 들어와서 망막에 비쳐서 상을 그래서 인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이론입니다. 외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가서 마치 사물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동적인 이론이에요. 이건 고대 세계 인간이 가졌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외출 이론은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눈을 통해서 사물을 마치 이제 감지하고 만지고 그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아까 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색안경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이면 세상이 다 물질로 보이고 마음이 뭐 혼란해 있으면 다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 안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가 세상을 그렇게 보는 렌즈가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보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서 대조되고 있는 게 있죠. 성한 눈, 나쁜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성한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눈이 성해야 일단 목적을 향해 잘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한 눈, 그래서 마음의 빛이 온전하다, 건강하다 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신 거냐. 그 빛에 관한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했습니다. 4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사야 8장 27에서 9장 1절을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못 봐요. 세상의 물질을 보고 세상의 번영을 보고 세상의 성공을 보고 세상의 어지러운 혼탁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쓴물이 갈망이 욕구가 엄청나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진짜 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역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어야 그 빛으로 세상을 봐야 그게 건강한 눈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건강하지 않은 눈, 나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청결하지 않은 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나쁜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관용구입니다. 뭐냐면 질투나 시기, 탐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질투, 시기,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어서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을 질투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탐욕,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냉혹하고 인색한 눈, 다른 사람을 제끼려고 하는 것, 특히 올림픽에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기지 못해서 정말 욕하는 세상 아닙니까? 누군가를 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거는 세상, 우린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죄인까지도, 악인에게도 선인과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 승자와 패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냐, 세상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가득하냐, 그걸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그분의 비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법적인 우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대하느냐, 우리의 삶이 내 세상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행동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 어쩌면 그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그 사랑을 닮아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비추고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와 화목과 용서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돈을 상대하는 목적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그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곧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비유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다. 하나님의 것들 아니나 재물이나.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다, 섬기다라는 동사를 24절에 쓰시는데 이 동사 사랑하다, 섬기다라는 것이 헌신과 충성의 의미거든요. 그 온몸을 다하고 온 시간을 내쏟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강렬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섬기다가. 사랑하다는 동사를 생각하면 쉐마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에서 사랑하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에 1, 2계명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고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요구, 강력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런 다짐과 관련된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반대편에 있는 거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데 그 우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은 재물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 재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정치체계, 하나의 도시 구조로 통일하고자 했던 사상이 있었죠.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니까 지금 기원후 1세기니까 거의 400년간을 이 헬레니즘이 지배했고 그 헬레니즘의 후계자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동포주의 이런 게 헬레니즘의 용어거든요. 모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포, 하나의 인류이다. 동등한 가치로. 그래서 그런 대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실은 동일한 문화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다신론의 시대예요. 또 다른 신 믿어? 넌 다른 신이네? 괜찮아. 다신교가 엄청나게 발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팔레스타인도 그 헬레니즘에 복속되었고 정복당했고 로마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다신교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갈릴리는 그 핵심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의 다신교의 핵심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헬라식 도시죠. 데카볼리라고 하는 성경에 데가볼리로 나온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 놓고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게 하고 거기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 문화가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세포리스가 있습니다. 데카볼리 하나의 도시거든요. 여기에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의 분봉, 갈릴리의 왕으로 다스렸던 도시예요. 6km인데 실은 언덕 위에 도시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다 언덕 위에 있으니까 나사렛도 산지고 여기도 산지인데 그 육안으로 공해가 없을 때 6km는 진짜 가까워요. 그 산 위에 서로. 이거 완전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거의 신약학자들은 그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세포리스를 건설하거나 세포리스와 관련된 그 작업들에 참여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세포리스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가 수도였어요. 안티파스가 여기서 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그 이방인 도시입니다. 온갖 신전들이 난무하고 있는. 예수님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일 갔고 자기도 거기서 일했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하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고 지적한 건 오늘 본문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다. 불구대천의 우상이 있다. 그게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그래서 사람의 정신과 혼을,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완전히 사람 살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세상, 사람이 서로 죽이는 세상을 만든 그 핵심이 무엇이냐? 물질이라고 보신 겁니다. 재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 인생을 쏟아붓고 그 시간을 다하고 그 건강마저도 해하면서 심지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쁜 눈으로 바라보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으로 그렇게 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악랄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 세상, 그러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 그거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재물을 통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가르치니까 늘 말씀드린 거지만 선악과 죄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보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그 열매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봤어요. 근데 그거는 비생명적인 겁니다. 그냥 열매예요. 근데 뭐냐?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고, 먹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예요. 그걸 가지면 내가 살 수도 있겠고, 보암직도 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 탐스러워요. 그것만 가지면 삶의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양식입니다. 방식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게 물질이죠. 그게 재물입니다. 죄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끼면 됩니다. 내가 먼저 획득하고 그걸 증식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재물의 추구와 재물의 축적과 재물의 증식과 확산을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먹고 마시도록, 죄를 양산하도록, 죄를 더 짓도록, 그래서 세상을 지옥을 만들도록 선악과를 하나 먹게 한 게 아니라 2개, 3개, 10개도 먹게 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의롭다, 예수 믿어 정결하다, 예수 믿어 이제 죄가 없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했던, 자화자찬했던, 그러다가 이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사당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무소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직업이 있고 소유가 있죠. 성경 속에 부자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삭개오도 부자이고,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 다 그 부자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대접도 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애쓰고 있고, 모든 마음을 거기에 헌신하고 있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그걸 목표로, 아니면 나 자신이 이 세상 안에서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일시적으로 뭔가 여유를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에, 이 세상 안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보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생명 다해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금 종교는 뭔가 영적인 정신 노름이 아니라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놀랍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고 내렸고 보았고, 그를 닦아주었고, 그를 옮겨주었고, 그를 생명의 자리인 여관에 옮겨줘서 치료받게 하고 돈도 주어서 보살핌 받게 했습니다. 여기 어떤 종교적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구원해주고 돈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30억 명이 2달러 미만으로 하루에 2,400원으로 생활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절대 가난을 400만, 혹은 뭐 많게 잡으면 600에서 8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절대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 생명이 그 위중하다고 말하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극명하게 삶이 갈리죠. 특히 부유한 나라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 또 갈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안정될까? 평안할까? 흔들리지 않는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갈까? 그러기 위해 물질을 확보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이런 것에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산다? 비신앙적.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가끔 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제 집에 있는 많은 책들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 뭐 교수 되는 게 꿈이었고, 뭐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어쨌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책들이 많습니다. 이제 군대 간 아들내미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베란다에 있는 책장에서 이제 그 책방으로 이제 책들을 옮겼는데 작년이죠. 저한테 질문했던 게,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서 집으로 옮긴데도 진짜 힘들게 옮기는 거예요. 책이 많으니까. 그때 혹은 생각나는 게 있죠.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책 많은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 가난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분의 삶을 가지고도 뭔가 많은 것을 재물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심지어 그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잉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잉여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죠. 성도가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성도 개인도 할 수 있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 그게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부유함과 가난함 모두에 대항한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한테 엄청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논문도 여러 개 쓰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파버티거든요. 가난함. 성경 가난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가난을 대항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그들을 그 과부들을 돌봤던 그런 것들은 가난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고에 상당히 집착을 했죠. 근데 또 하나는 부유함에 대해서도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미화하지 않아요. 가난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함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파괴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됨을 파괴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실은 거의 악마화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고충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하나도 동참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안락함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만의 평화로움, 자기만의 어떤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을 구가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물질은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그것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에도 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 행위에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뭐 물질이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무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 따라가라고, 물질 따라가고 물질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눈이 어두운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때로 우리도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런 비전 속에서 세상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외면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물질을 획득하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확장하고 증식하고 오르고 넘쳐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팽배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혹은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고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가난한 자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번 부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